내 손으로 직접 자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 했습니다. 남경필 전 도지사의 이야기입니다. 엄마 장례식 때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아들 주성 씨와의 일인데요. 여러분, 이게 정말 상상이나 가능한 일일까요?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도지사라는 자리, 그 권력의 정점에 있던 분이 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던지고 은퇴를 선언해야만 했을까요? 그 배경에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가슴 아픈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. 모두가 평안하게 쉬고 있던 어느 날,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아들의 마약 사건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내 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인 내가 직접 아들을 신고했다는 그 처절한 고백, 마약이라는 지옥 같은 절망 끝에서 그가 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는지,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의 평화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,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오고 있는 건 아닌지,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. 우리는 흔히 인생의 문제들을 내 능력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살죠. 하지만 마약이라는 건요, 인간의 그 얄팍한 통제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남경필 성도님은 도지사 시절에 정말 큰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던 분이었잖아요. 그런데 정작 집안에서 벌어지는 아들의 중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해요. 처음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? 세간의 시선도 무서웠을 거고,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컸겠죠.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든 숨기고 달래면서 세상에서 좋다는 치료법은 다 써봤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게요, 내 의지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건 단순히 남의 집 비극이 아니에요.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죠. 내 손에 든 게 많고 내가 잘 나갈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실력을 먼저 믿게 되거든요.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이 다 안 통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.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. 내가 쌓아온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,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나를 구해줄 분이 누구인가를 묻게 됩니다.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사실은 남경필 성도님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셈입니다. 아들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건요,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존심을 다 버린 항복 선언이었어요.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결단이었거든요.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들을 던진 겁니다. 그분이 은퇴하고 만든 단체 이름이 은구인데, 이게 네버 기브업의 줄임말이래요. 아들에게 했던 아빠는 절대로 너를 포기 안 해 라는 그 약속이 사역의 이름이 된 거죠.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을 격리하고 정죄하라고 하지만, 복음은 끝까지 같이 아파하고 함께 죽으라고 하거든요. 남경필 성도님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지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는 아빠가 된 거예요. 성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죠. 진짜 신앙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더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. 아들을 신고하던 날,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아버지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정직한 한 사람이 됐습니다. 그 정직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. 복음은 내가 잘 나갈 때 받는 상장이 아니에요.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주어지는 구원의 손길이죠. 남경필 성도님이 마약 퇴치에 앞장선 건 무슨 사명감이 투철해서라기보다 본인이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. 아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
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. 감옥이라는 게 몸은 갇혀 있어도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예배당이 될 수 있거든요. 마약 중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영혼의 갈증이에요. 복음은 그 텅 빈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겁니다. 세상 사람들은 아들 관리 못한 사람이 무슨 마약 퇴치냐고 비웃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비난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. 오히려 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거든요.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는 그 말씀이 무너진 가정의 틈새로 소망의 빛이 되어 들어오는 거죠. 남경필 성도님이 만난 그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. 아들의 잘못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. 복음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육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입니다. 신앙의 싸움은 내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이기시게 나를 내어드리는 싸움입니다. 마약을 끊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가 되면 치유는 선물처럼 따라오거든요.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말입니다. 은구재단을 운영하면서 마주하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다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한계를 수없이 느끼겠죠. 하지만 그는 이제 예전처럼 시스템이나 법으로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. 그저 같이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. 이게 진짜 영적 전투의 정석입니다. 우리의 삶의 마약은 뭘까요?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어요. 이기려고 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합니다. 주님,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니 저를 좀 멈춰주세요. 라는 그 절규가 새로운 삶의 출발선입니다. 중독자들이 다시 무너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 때문이라고 해요. 그래서 네버 기브업은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.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니 우리도 포기 안 한다는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.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진짜 무기입니다. 남경필 성도님의 삶을 보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. 빛은 내가 잘나서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, 소금은 내가 녹아 없어져야 맛을 내는 거잖아요. 과거의 명예를 다 버리고 중독자들의 친구가 된 건 정말 세상의 아픈 곳으로 녹아 들어간 성도의 모습 그 자체죠.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깨진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.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마음에 말 못할 고민이 있나요?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. 그 아픔을 뚫고 지나온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중에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은구재단은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. 거창한 걸 안 해도 괜찮아요. 내 옆 사람이 겪는 작은 아픔에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. 그게 바로 빛의 삶입니다. 성공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세요. 누군가 무너졌을 때 손가락질 하는 대신 가만히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.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해보시면 어떨까요? 마약의 끝이 절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. 남경필 성도님 가정이 겪은 그 혹독한 겨울은 은혜라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.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숨 쉬기조차 힘든 분이 계시다면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대단한 결심을 안 해도 돼요. 그냥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앉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회복은
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.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. 마약보다 지독한 우울함도, 중독보다 무서운 절망도 주님의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. 내 삶이 폐허가 된 것 같아도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성전을 지으실 기초라는 걸 잊지 마세요. 오늘 밤은 정말 평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.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실 테니까요.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.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당신을 꽉 붙들고 있어요. 이제 그 평안한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.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. 응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